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학문과 또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회 상담학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학업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목회 상담학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학습하고 또 상담에 대해서 견문을 넓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목회에 또 인간관계, 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목회 상담, 특별히 그 상담의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그런 학문이 되었습니다. 카운셀링,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상담에 대한 그런 개념 또는 상담센터, 상담에 대한 사역이 상당히 좀 생소한 분야였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상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 가정, 개인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에도, 교회 사역에도 상담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본 과목이 Bible and Pastoral Counseling, 성경과 목회 상담 그렇게 이제 잡혀 있죠. 이번 과목을 통해서 목회에 대해서도 상담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또 접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명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대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목사이고 또 목회도 실제적으로 또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목회에 필요한 것들, 또 인간관계와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보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열심을 가지고 온라인 강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학습을 나누고 실제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과 목회 상담 이번 학기에 그 교재와 또 과목의 소개, 또 내용에 대한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과목의 목표는 현대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목회 상담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담적 능력과 자질을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과 목회 신학에 근거한 상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을 목회 상담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처음에 이제 많이 고민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일반 심리학을 목회 신학 또는 목회 상담에 접목할 수 있는가 고민도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 학문과 또 신학의 어떤 계획과 차이처럼 일반 심리학과 목회 상담도 차이도 있으면서도 또 유사점도 있고 함께 접목해야 할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인 안목을 키우고 또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적 배경과 상담의 실제를 연마해서 전인 건강의 틀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우리 한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상담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학문과 실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도사님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신학의 공부도 필요하면서도
또 목회 상담에 대한 또 실제적인 목회에 있어서 유용한 그런 툴이 될 수가 있고 기구가 될 수 있는 목회 상담에 대한 공부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온라인 강의로 한다면 아마 출석이 중요하기도 할 것이고요. 기말 시험 그리고 중간고사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서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이버 캠퍼스의 과제란 토론란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목회 상담의 정체성, 목회 상담의 역사, 또 목회 상담의 어떤 정의 역할, 또 목회 상담과 신학, 기독교 신앙과 상담, 심리학과 목회 상담, 또 전인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위기 목회 상담, 또 가족과 목회 상담, 목회 상담의 실제적으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능하면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교재는 오성춘 박사가 저술한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만큼 상담학을 다양하게 심리학과 또 우리 성경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접목이 된 그런 책이 별로 없습니다. 교재로 사용할 만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오성춘 박사가 저술한 목회 상담학을 주계조로 삼고요. 기타 참고 도서로는 목회 상담 실론, 또 이관직 교수가 쓴 개혁주의 목회 상담학,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희망의 목회 상담학, 살아있는 인간 문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회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첫 시간인데요. 교재는 목회 상담학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알찬 내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교재로 주교재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양한 또 목회 상담의 교재들, 참고서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회 상담의 성경적 근거로 보면 먼저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가 이제 장차 태어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기묘자이시며 모사다. 위대한 상담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번역한 것을 보면 another counselor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또 한 분의 카운셀러이시다. another counselo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카운셀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상담자, 아주 위대한 상담자,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해결하시는 상담자, 또 성령 하나님도 또 한 분의 상담자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상담자는 곧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인간의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 상담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고 풍요와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평화가 넘치고 풍요 기쁨이 있고 생명의 동산이고 온전성이 있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신약의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런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이 되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단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갈등, 분쟁, 싸움,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함.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땅은 간자하고 근건한 땅, 고갈되고 메마른 땅,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곳은 고갈되고 메마르고 죽음의 땅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한다. 또 인간에게 기쁨,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나의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온전성,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적어도 5가지의 그런 삶을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수만 가지의 문제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육체의 문제,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신의 문제, 소외와 단절, 정서적인 문제. 인간은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정신의 문제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마음, 정신과 영혼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가 다 함께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복합적인 아주 신비한 존재가 인간이죠. 영적인 문제,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사탄, 마귀의 군세를 이 땅에서는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문제가 늘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고 한순간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파괴와 거짓, 멸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은 또 사탄과는 다른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회 구조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파생되는 문제들이 양산이 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 상담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상담에서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기회이 없죠. 일반 상담에는 영적인 문제가 배제가 되고 일반 상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만 다루면 되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지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개입할 그런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은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 질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차이와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의 우리 과제라고 얘기할 때 목회 상담은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가? 인간은 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고 또 세상과의 문제가 있고 마귀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간의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몇 가지로 목회 상담이 풀어야 할 과제를 얘기할 때 목회 상담은 넘치는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죄에 빠진 사람들, 수가성 여인이나 또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웃과 단절하고 살고 죄에 빠져 살고 탐욕에 빠져 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는 거죠. 또 목회 상담의 과제는 치유 사역과 힐링, 지탱, 서스타이닝, 가이딩, 인도 사역, 화해, 레콘사일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전통적인 목회 사역이 목회 상담 사역의 부분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 힐링이죠. 목회 상담에는 심리적인,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지탱은 지속적으로 상실된 부분을 잊어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지탱하도록 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인도하는 사역, 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서로 화해시키는 사역, 이런 사역이 목회 상담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영적인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회 상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죠. 죄된 삶이고 파괴된 삶이고 절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비록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풍성한 삶을 향한 그런 방향성을 바르게 잡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목회 상담은, 우리 목회 상담이 무엇인가, 이제 목회 상담의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을 얘기할 때, 이거는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담도 상담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행동적으로, 사고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일반 상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회 상담도 이제 카운셀러, 상담자가 있어야 돼요.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상담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여러 가지 관계성 훈련, 임상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상담을 할 때 상처를 더 크게 줄 수도 있고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 내담자, 상담을 내자를 이제 한자로 올내자,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클라이언트, 의뢰인, 내담자, 그런 뜻이죠.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죠. 문제가 없으면 오지 않겠죠. 그래서 내담자는 어떤 인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겠죠. 그래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개인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처한 상황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개인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담 상황에서 말할 때마다 다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돕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교회 자원, 리소시스라고 했는데 목회 상담은 교회 자원을 이용합니다. 일반 상담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죠. 일반 상담은. 교회 자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있겠죠. 교회의 어떤 여러 공동체 이론들, 교회 자원들 가운데 공동체에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을 수도 있고, 달란트가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회 자원에는 기도가 있고, 교회 자원에는 말씀도 있고, 교회는 전통도 있고, 교회는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른 독특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목회 상담자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 관계, 라포, 보통 상담 관계를 라포를 형성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게 상담 관계를 라포를 형성해서 공감을 하고 반영을 하고 서로 잘 경청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상담이 이루어지지, 관계가 악화되면 상담은 그만 실패하게 되는 거겠죠. 자, 상담의 원리와 방법 했는데, 상담의 원리와 방법은 이제 상담 실제에서 많이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목회 상담의 원리와 방법도 일반 상담의 원리와 방법, 그런 이제 원리를 따라가지만,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또 다른 것은 교회 전통,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영적인 그런 방안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상담의 원리와 방법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회 상담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의 다양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학자마다 이제 다른 이제 정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의 정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모든 학문이 어떤 정의, 어떤 데피니션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목회 상담은 이런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인식의 틀, 어떤 지식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오성춘 교수는 목회 상담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이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교회 위임을 받은 상담자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즉 섹셔널을 보내는 사람들, 그다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내담자와 만나 교회를 대신하여 교회 자원을 활용하여, 교회 자원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의 자원도 있고 영적인 자원, 기도, 말씀, 또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반 상담이 개발한 원리와 실제들을 활용하여,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의 공감적인, 반영적인, 또 명료화, 또 경청의 기법들, 다양한 기법들을 그대로 일반 상담의 실제들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용해서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인간 회복을 하도록 돕는 목회의 한 분야, 상당히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만나서 교회 자원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반 상담의 여러 가지 원리와 실제를 활용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전인 회복을 돕는 목회 한 분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인 회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목회 상담에서는 전인이라는 말을 쓸 때 전인 회복, 홀리스틱 리커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목회 상담에서 전인은 일반 학문에서의 전인 같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목회적으로 목회 상담에서 말하는 전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면과 또 정신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 모든 차원을 종합적으로 이것이 이제 건강하게 조화 있게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전인이다, 전인 회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마 일반 상담에서 전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인 차원이 없는 거죠. 우리 반드시 목회 상담에서 말하는 전인은 영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또 모든 관계적인 차원, 재해 문제도 해결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했던 목회 상담의 과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웰빙의 상태다, 전인의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상담의 전인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 상담은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로 각광을 받고 또 시대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모르고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상담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선교, 교육, 그 가운데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치유죠.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 약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치료하셨다.
고치셨다. 힐링이죠. 이 세 가지 사역, 선교와 교육과 치유, 이 치유 사역을 우리가 목회 상담이 감당하는 그런 분야인데 오늘날 특별히 이 치유 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